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3장 부르시죠.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관 쓰리 모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관 쓰리 이 죄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관 쓰리 나 멸육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관 쓰리.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의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돔이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산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올라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죽음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7절에요.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는 그런 그 말이 있죠. 쉬운 일도 서로 협력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이죠. 또 무슨 일을 할 때 쿵짝이 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뭐 손발이 맞아야 된다, 장단이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둘 이상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면 서로 또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맞추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맞춰지겠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나요?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를 하나로 사용했는데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바꿔버리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말이 통해야 일을 순서와 균형에 맞춰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해 나가는데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요나단이 감동이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공격해 가려고 그래요. 대담하게도.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무기를 든 부하, 자기 부하겠죠. 자기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맞는 말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외적인 어떤 요인에 좌우되지 않죠. 승리케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게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군사도 좋은 예죠. 제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임했지만 고르게 300명. 사실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승리케 하시니까 300들이고도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요나단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한 생각을 하죠. 그 믿은 만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그 나를 쳐들어온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강력한 군대 안으로 단둘이 쳐들어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믿은 만큼 생각을 하고 믿은 만큼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직속 부하입니다. 여기 무기를 든 부하는 저기예요. 그 곁에서 이제 부하 역할을 하는 부관이죠, 부관. 부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행동할 때에 이제 곁에서 도와주는,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이걸 성경은 무기를 든 병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관이 아마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부관의 대답도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부관도요, 요나단 못지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두 사람의 뜻이 맞고 그야말로 죽이 맞으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성령을 받아 한 마음을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작은 싸움. 두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는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싸움이. 그렇잖아요. 수천 수만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과 비교하면 둘이 들어가서 적군과 싸우는 건 진짜 미약하죠. 아무것도 표도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작은 싸움이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대요. 무기다운 무기는. 그 싸움에서 참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단한테 그런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부관까지 함께 합세해가지고 그런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만약 요나단이 그 자기 마음에 일어난 그 감동을 부하에게 말했을 때에 그 부하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왕자님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둘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반대하는 그런 그 입장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하라서 따라가기는 해도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웠을 테고, 기회 안 되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기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뭐 진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건 그날 그곳에 자기 무덤을 파놓는 것과 똑같은 짓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부하마저도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나단과 한 뜻이 돼가지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적진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죽인 적군의 수에다가 다른 한 사람이 죽인 수를 더하게 되니까 배가 되죠. 한 사람이 열을 죽일 수 있으면 부하까지 들어갔으니까 2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적군의 수를 죽일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를 지지하고 따른 부하의 충성심도 대단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요나단은 요나단으로서, 부하는 부하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과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관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부하의 당연한 자세이지요. 근데요, 문제는 그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상관의 뜻이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따르려면
목숨 내놔야 돼요. 두 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이게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목숨 내놔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 보통 각오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지 않으면 상관이라도 따르는 게 힘든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데. 요나단 못지않는 믿음, 믿음에 근거한 용기, 희망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려고 하실 겁니다. 아유 갑자기 배가 아픈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근데 부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요나단을 따릅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이 연결되니까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요나단과 그 부관 두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눈에 보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지만 한 마음이 돼서 믿음 갖고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적군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준비됐을 때에 허락된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군인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셨던 승리는 단 두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 적군에 맞서서 싸울 만한 군대나 잘 훈련된 어떤 뭐 조직 이런 게 마련됐을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승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군인들, 더 좋은 무기들,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도 승리케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둘이 아닌 혼자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케 하시면 두 사람도 좋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니까 두 사람도 좋아요. 두 사람도. 그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수의 많고 적음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조건과 상황이 잘 맞아야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 따지려고 그러고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어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요나단의 생각 허무맹랑하죠. 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야 가자. 부관도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적은 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막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작은 걸음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감동들이 계십니까?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